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2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실 텐데요. 제가 먼저 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보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아 나에게 와서 이르되 정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아멘. 이 시간 갈릴리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오늘도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1년 동안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지켜주셨던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를 드리는 귀한 날이고요. 또한 우리가 감사할 것은 이렇게 함께 있는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올 한 해 당신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보시고요. 앞뒤도 보시고요. 서로 우리 동인의 성도들이 서로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는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동인교회 예배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이죠. 우리 교회는 해마다 추수감사절에 성찬 예식을 합니다. 또 오늘 예배 때는요, 권사님 3분 취임식도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성찬식, 권사 취임식은 각각 설교가 필요한 중요한 주제들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권사 취임식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요, 땅이 좁아서 그런지 땅에 대한 집착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기가 극성을 부리죠. 땅은 속이지 않는다. 강난, 불패 이런 말들을 흔히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땅을 사서 항상 돈을 버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한창 고점에 들어갔다가 값이 폭락이 되어서 곤욕을 그렇게 치르기도 합니다. 상황이 불확실하니까 어떠한 사람들은요, 부동산 컨설턴트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앞으로 많이 오를 가능성이 있는 땅을 찾기도 하지요. 이렇게 다니다가 사기꾼을 만나서 가진 돈을 다 날리기도 합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요, 정말로 믿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정보를 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본문 볼 텐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7절에 나오는데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와서 아나돗에 있는 땅을 사라고 할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멜이 와서 이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라고 하지요. 예레미야는 이 땅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9절 이하에 보면 이제 이 예레미야가 땅을 사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라고 하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보다 더 믿을 수 있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입니다. 이 전능하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사라고 한 땅입니다. 투자자의 시각으로 보면 이것보다 더 확실한 정보가 없잖아요. 이런 땅은 무조건 사야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사라고 하신 이 땅이 정말로 투자 가치가 있는 땅인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32장 6절부터 읽었는데요. 앞에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 일이 벌어질 당시의 상황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때는요, 남유다 왕 시드기야 제 10년입니다. 이 시드기야 왕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리고 현재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포위하고 에워싸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예루살렘이 함락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다고 지금 시대들에 갇혀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요, 이런 일이 벌어진 다음에 1년 후에, 다시 말하면 시드기야 왕 11년에 결국 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이제 이런 역사적인 상황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산 땅은요, 투자 가치가 있습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아주 좋은 땅이라고 소개해서 땅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전쟁이 나서 1년 뒤 더 이상 그 땅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소개해준 사람이 뻔히 전쟁을 날 것을 알고도 그 땅을 소개해 주었다면 이건 부동산 사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바로 그런 땅을 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이제 유다가 멸망할 것이라고,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함락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동시에 그 전쟁이 나는 땅, 그 멸망당하는 그 땅을 사라고 하십니다. 예레미야가요, 말씀에 순종해서 땅을 사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생각해도 영 마음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32장 25절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볼 텐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예레미야가 따져 묻고 있죠. 하나님, 지금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점령하라고 포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유다는 바벨론에 넘어갑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 밭을, 이 땅을 사라고 하셨습니까? 이렇게 따져 묻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예레미야 항변은 정당합니까? 그렇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제 멸망당할 땅을 사라는 것은 그 돈을 날리라는 말뿐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내리셨습니까? 예레미야의 항변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26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왜 유다를 심판하고 유다가 멸망하는지를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29절부터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30절입니다. 시작. 31절입니다. 시작. 32절입니다. 시작. 어떤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듣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35절에 보면 그 자녀를 몰래갑으로 지나게 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아이를 몰래갑으로 지나게 했다는 말은요, 몰렉이라는 우상에게 자신의 자식을 제물로 바쳤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러한 끔찍한 죄악까지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그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렇게만 보면은요, 예레미야가 이 땅을 살 이유가 더욱 없잖아요.
아니, 끔찍한 죄악을 저질러서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멸망당할 땅을 사라는 것은 최악의 투자입니다. 그럼에도 왜 하나님은요 이 땅을 사게 하셨습니까? 32장 36절을 보면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 성경들을 보면은요 이 접속사가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절개될 내용으로 볼 때 아주 적절한 번역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멸망당한 나라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36절 이하에 보면 멸망한 그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8절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요, 다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1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이 땅에 심을 것입니다. 43절에 보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 땅에 살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44절 마지막에 보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죄로 인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고 바로 그들을 그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대답할 수 있지요.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멸망당할 이 땅을 사라고 하셨습니까? 예레미야가 이 땅을 산 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심판하고 멸망당한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봐라, 이 땅이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 바벨론 군대가 성을 둘러싸고 위협하고 있다. 결국 멸망할 것이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반드시 이 땅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예레미야가 땅을 사는 행위는요 그냥 필요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을 사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당장은요 손해가 나는 일입니다. 전혀 쓸모가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손해를 무릅쓰고 그 땅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요 이 땅에서 땅을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이 부동산 투기하라는 말이 아니는 건 다 아시겠죠? 우리도 땅을 사야 됩니다. 어떤 땅을 사야 되죠? 이 세상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록 당장은 손해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투자해야 됩니다.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며 소망하며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거죠?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예레미야는요 땅을 사기 위해서 은 17세겔을 지불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우리가 드려야 되는 은 17세겔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것은요 막연하게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교회와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겁니다. 오늘 권사 취임식이 있잖아요. 세 분 권사님 앞에 계시는데, 교회에서 권사로 섬기는 것은요, 세상적으로 볼 때 그렇게 이득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월급 주지 않거든요. 돈을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세상에서 특별히 인정받는 명예도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시간을 쏟아야 되는 일입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이것은요, 손해보는 일입니다. 권사만 그렇습니까? 장로로, 집사로, 교육자로 직분을 맡아서 교회를 섬기는 일은 자기 손해를 감수하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이렇게 찬양대로, 주일오회 찬양팀으로, 식당 봉사로, 청소하는 것으로, 찬양 운행으로 교회를 섬기는 건 역시 따지고 보면 손해가 나는 일이잖아요. 내 마음을, 내 시간을, 때도는 내 돈을 들이면서까지 그렇게 섬기는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내가 도운 그 사람이 나중에 나를 다시 도울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왜 이렇게 섬기죠? 당장 나에게 손해가 되는 일을 우리가 왜 합니까? 이것이 땅을 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을 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요, 몰라줄 수 있습니다. 혹시나 사람들은 내 헌신과 노력을 외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교회를 향한 내 노력을 아십니다. 교회를 향한, 우리 성도들을 향한 내 기도의 눈물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웃을 향한 내 사랑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이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요, 취임하시는 세 분 권사님, 헌신과 눈물로 땅을 사는 권사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을 누리며 사는 귀한 권사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동인교회 모든 성도들 역시 이 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이 세상의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헌신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오늘은요, 추수 감사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는요, 첫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설교가 끝나면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2025년도 우리를 신실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눈물로 헌신하는 우리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에 대한 감사입니다.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은 복, 내가 지금 예수님을 누리며 받는 곳, 장차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을 그 복을 세어보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성찬 예식을 진행할 텐데요. 성찬식은 우리의